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약 12년 정도 이스라엘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12년의 시간 동안 그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죠. 큰 공을 세운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졌고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것처럼 11조가 회복이 되어지고 제사장 제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던 그 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왕 앞에 나아가서 뭔가 임기가 다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장 이스라엘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많은 문제들이 다시 발생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야에게 한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통해서 계속 봐왔던 도비야는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집요하게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사람에게
한 큰 방을 내어 주었는데 그 방이 어떤 방입니까?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제사장들에게 주는 11조를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 방을 다 정리해서 도비아에게 준 겁니다.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렇게 느헤미야가 애써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놨는데 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그 방을 주었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이러한 일이 가져온 현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쌓아두어야 할 공간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11조를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이제 다 각각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1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오지 않자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그렇게 떠나버리게 되고 만 것이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몹시 분노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이 도비아의 세간을 보자마자 아주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팽개친 겁니다. 도비아가 찾아오고 있던 그 방에 있던 모든 집기들을 다 밖으로 끌어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분이죠. 몹시 분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도 들어가 있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 장면을 보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서 다 완전히 땅바닥에 내팽개칩니다. 지체하지 않고 아주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화평을 도모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의 화평을 도모하는 일은 아주 좋은 일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과 타협하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악과 타협하는 일은 분명히 여러분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악은 언제나 이 명분 뒤에 숨습니다. 화평을 도모해야 한다는 명분 뒤에 악은 언제나 그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악은 여러분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근절되어야 하는 것. 진정한 화평은 이 죄악의 요소들이 근절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원한다면 화평의 그 삶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리고 지키기 원한다면 이 죄악들을 근절하고 죄악된 세력과의 싸움은 끝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죄악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공연한 분노는 문제지만 악을 향한 의분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향한 것은 우리가 타협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근절시켜야 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관리들을 꾸짖고 이제 다시 11조를 드리도록 합니다. 11조로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제기로 삼아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주도록 꾸짖고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고 그 곳간에 있는 11조를 분배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맡겼다.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이전에 죄악된 상태로 돌아가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금방, 금세 우리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개혁으로부터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만큼 와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이만큼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바라보면 내가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금세 다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것들 우리가 발견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깨어서 늘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 잠시 한눈을 팔고 이전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생활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런 개혁을 행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총독으로 부름받아서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받은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총독의 자리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그의 자리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임명받은 총독의 자리. 여러분, 그 이야기는 곧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와서 별 이야기를 다 했겠죠.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가? 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개혁을 하려고 하는가? 그냥 당신은 이곳에서 총독으로 총독의 삶을 누리면 되지 않겠는가? 페르시아에서 임명을 받은 가장 높은 사람인데 그냥 당신은 이곳에서 당신의 삶을 누리고 즐기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충분히 공급하겠다. 충분히 좋은 것을 주겠다. 성벽 재건을 막았던 그 세력들이 아마 느헤미야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했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유도 했을 것이고 유혹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많은 유혹과 방해를 뚫고 개혁을 이끌어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의 절정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이거 하나 딱 바라보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웠던 개혁과 성전의 재건은요, 이 믿음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그런 모든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길로 갑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 믿음 위에 성벽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개혁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원하는 이 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드려지고 또 하루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습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에게 어느 순간 가까이 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어느덧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들은 다 지나가고 이전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느헤미야의 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기억하기 원하는 그 한 가지의 믿음과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힘들고 어려웠던 이 성벽 재건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 모든 저항이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억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본질상 죄악된 자리로 우리는 하나님 쉽게 돌아갑니다. 주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원하는 하루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이 더 나은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의 이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합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합심하는 마음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합심하고 하나 되어지는 복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맡은 바 일터에서 하나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터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잘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픈 분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속히 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 우리가 치료할 때에 신속하게 하나님 그 모든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환우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는 강건함의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상이 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보아도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온통 세상의 모든 기후가 완전히 다 뒤바뀌어 지어지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학과 문명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신음하고 더욱더 고통하고, 사람들은 더욱더 잔인해져 가고 인간성을 잃어가는 오늘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인간성과 양심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사람들의 양심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바른 마음과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이 땅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권력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하시고 공의롭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껏 자신들의 멋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온 세상에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억압과 어지러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